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술관원이라는 아주 높은 직책을 마다하고 유다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수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일이 시작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려고 달려들었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각국에서부터 방해꾼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리스트가 올라오고 있어요.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방향으로 보면 이 산발랏은 당시에 유다 땅 옆에 있던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북쪽에서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암몬 사람들은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은 서쪽에 각각 사방에 빛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수해 나가고 다시 건축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아주 사방에서 계속 위협하고 방해하고 공격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건축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성, 즉 그 유다 땅, 이 예루살렘 성은 그냥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정치, 군사, 외교 모든 것들이 이 성막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 그러면 그냥 나라를 잃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의 이유 전체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무너지고 회파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축해 나가고 중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사방에서부터 많은 적군들이 그리고 원수들이 지금 이렇게 방해 공작을 펴고 위협을 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즉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냥 사방에서 외부의 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아주 다양한 적들이, 보이지 않던 적들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어떤 사람들이 나오면 유다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스스로들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힘이 다 빠져가고 더 이상 이거를 완성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사기 저하가 일어나는 거죠. 내부적으로 아주 이 사기 저하 때문에 아주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니까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원수들이라고, 이 원수들은 아까 7절에 얘기했던 이 사방에 있었던 원수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야, 니네가 일만 시작해봐. 너네가 지금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니네가 다시 성을 건축해서 니네가 나라를 이뤄보겠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주도권을 다시 뺏어보겠다고? 어디 한번 해봐. 우리가 가만히 있나? 일만 시작해봐. 쥐도 새도 모르게.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이것을 오늘날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거기에 가서 우리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도륙해 내겠다. 그래서 이 일을 마치지 못하게 할 테니까 아예 시작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위협과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도 또 방해꾼들이 드러납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성을 함께 건축합시다 하고 동의해서 온 백성들 말고 그 외에 그 주변에 있었던 주변 나라 근처에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유다 백성들이 딱 상황을 보니까 이 일은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정말 지금 아버지만 다 잃게 생겼어요. 언제 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도륙해낼지, 사람들을 얼마나 죽여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지 말고 큰일 당하기 전에 얼른 괭이자루 다 내려놓고 집으로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얼른 자기네 있는 대로 피신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오늘 한 번 권유한 게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몇 번이라고 해요? 10번이나 자기네에게 와서 그만두고 오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와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누구 잘 되라 그래? 다 니네 생각해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니네가 우리 친족이라서 그래. 봐. 이거 불보듯 뻔한 일이야. 이 일을 말도 안 되는 일 시작했다가 지금 다 죽어나가고 피해만 보게 되고 손해만 입게 되고 아주 어려운 일만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 성을 그 회파되었던 그 성문과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원수들이 아주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오게 됩니다. 사기 저하도 나타나고요. 위협과 공갈 협박을 하게 되고요. 또 사람들을 회유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그만두게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지금 느헤미야가 닥쳐오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 나가고 보수해 나가고 다시 중수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들, 원수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있음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시온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중에 있고 그것을 보수해 나가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원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네 맘대로 되는지 한번 시작해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이렇게 위협하는 세력들도 있고요. 혹은 내부적으로는 아이고 이거 내가 열심히 한번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거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그렇게는 제자의 삶이 되지 않아. 그냥 대강 주일만 예배 다니면서 대강 그렇게 살아. 그 정도만 살아도 크게 무리하며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하면서 회유하는 소리들도 우리 내적으로 들리게 되고요. 혹은 우리 속에서도 사기 저하가 일어나서 야 내가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한 번, 2번, 10번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 마귀가 우리 자신을 계속 정죄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기 저하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려고 중수해보고 다시 건축해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안에 이 수많은 다양한 적들이 우리 바짓가랑이를 잡고 발목을 잡고 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이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것은 별건 아니에요. 뭘 다시 생각하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에 빠지게 됐냐면요, 원수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기저하를 시키고 위협하고 방해하고 회유하는 그 원수의 세력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많이 쳐다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그 속에 무엇이 문제인지 관통하게 돼요.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다 모아놓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애초에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해서 시작한 게 아니다.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무슨 특별한 어떤 큰 조치를 취한 게 아니에요. 이웃 나라에서 원군을 초청해가지고 믿을 만한 인원의 그 부대가 자기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뾰족한 수를 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이 엄청나게 자기들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혹은 사기저하시켰던 이 모든 원수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수하도록 건축하도록 다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핵심적인 역할이었냐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 그것이었어요. 15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대적이 의도가 있었어요.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협박하고 방해하면 그들이 스스로 일하는 손을 곡괭이자로 다 내려놓고 일도 시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연락착을 맺어져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동시에 사방에서 일어나서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너네 일만 시작해봐. 우리가 가만히 있나?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니네들 누가 죽어나갈지 몰라. 그렇게 소문만 퍼뜨려도 그들이 일을 다 그만둘 거라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귀 막고 어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했어요. 사실은 느헤미야는 15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지금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다 이제 들통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이 성을 중수하는 일에 다시 작업에 돌입하게 되죠. 그리고 뒤에 저를 쭉 보다 보면 어떤 일들이 드러나냐면 두 가지를 함께하기 시작해요.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파수 역할을 하는 것, 즉 적군들이 오는 길을 막는 거, 지켜내는 작업을 함께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 나가고 또 중수해 나가는 일을 계속 동시에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속도가 무지 느렸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동틀 때부터 밤의 때까지 다 와서 파수하고 지키는, 보트 서는 일만 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나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들도 움직일 때마다 혹은 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계속해서 한쪽엔 창을 들고 한쪽에는 곡괭이를 들고 함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킹덤 멘탈리티 그랬어요. 킹덤 멘탈리티.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잘 알아요. 이것이 단순히 건물 하나, 성 하나 그냥 짓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영적 전쟁인 줄 알았어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게 되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성 하나 건축되는 그런 구조물, 건축물 하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신앙의 계약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다 초토화돼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절망의 상태에 있었던 온 민족이 이 성 하나 건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게 되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건축하는 일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알았죠. 킹덤 멘탈리티. 이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임을 보고 여기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거예요. 잠을 하나도 못 자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보초를 서게 되더라도 이 일들은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느헤미야의 그 소명이 아주 투철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들 또한 킹덤 멘탈리티예요.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세상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세상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시작되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점점 더 이것이 확장되어 가서 나중 그 나라에서 완전히 완성될 나라를 우리가, 도래할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또한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여정 중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사람들, 즉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킹덤, 가스 킹덤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킹덤 멘탈리티가 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쟁터를 사는 거예요. 전쟁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묘사하자면 무엇과 같습니까? 무지갯빛 나라를 살고 계세요? 너무 행복한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쟁터를 사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도 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실제적으로 발을 딛고 유다 백성들과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 아니에요. 하지만 그 성이 어떻게 됐어요? 보수 중이에요. 확장 중이에요. 중수 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그 이전에 우리 삶을 죄 가운데 혹은 그 마귀의 세력 가운데 다 빼앗겼을 때 지금 거기에 빼앗겼던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수해 나가고 중수해 나가고 건축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서 우리 삶 전체의 모든 영역이 온전히 다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로 온전케 되어지는 날을 우리가 그 프로세스 중에 그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그 나라를 확장하고 중수해 나가고 확대시켜 나가는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지 않은 그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명들을 품고 우리가 이 땅에 아직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마다 함께 하는데 주보를 딱 펴면 맨 위쪽에 우리 시카고 예수님교회 사명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카고와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은 되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다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혹은 이유를 오해하면 이유 모를 반복되는 문제, 반복되는 어려움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찾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끝도 없는 질문들을 해가면서 끝도 없는 불만들을 토로하면서 끝도 없는 간구를 해가면서 그 가운데 쳇바퀴 돌듯 맴맴 돌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살고 싶은 인생 그냥 즐기며 살다가 여가 시간이 났을 때 별장지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린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가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 뒷걸음질 치고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그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시 한번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그 소유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면서 이제부터 내가 널 샀으니까 종으로 살아, 그런 것이 아니라 소유 삼으시면서 자유를 동시에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양자들 삼아주신 거예요. 양녀들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주님은 우리 삶 전체 모든 영역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시켜 나가는 그 프로세스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고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한복판에 있어요. 그곳은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살고 있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이 전쟁터임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린 간혹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고 착하게 잘 해보려고 하는데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웬만큼 하면서 저도 제 삶을 좀 영위하려고 웬만하면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제 삶에는 원수의 공격이 계속 있는 겁니까? 왜 제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왜 제 주위에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 내가 무엇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나하고 동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떨 땐 뜻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제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하고 주님께 계속 의문을 던지죠. 오늘 말씀을 쭉 들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쟁터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내적인 적도 있고요, 외적인 적도 있고 스스로의 적도 있어요.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시작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수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했을 때 사방에 있었던 산발락 같은 사람들, 도비아 같은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라고 칭해지는 많은 영적 세력들과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보이는 세력들이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우리가 보고만 있을 줄 알아? 쥐도 새도 모르게 그러면서 회유도 하고요, 협박도 하고요, 방해도 하고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것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그만두고 곡괭이를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자꾸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보려고 할수록 내 삶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이거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거. 대강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빠지지 않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런 유혹들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산발라티,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사방에서 가만둘 줄 아나? 좋은 말 할 때 곡괭이 내려놔. 니네가 성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이 죄의 주도권을 다시 뺏어가 보겠다고? 우리가 그냥 내어줄 것 같니? 이렇게 협박하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누굴 바라보면 된대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 된대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원수들보다 훨씬 더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세요.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요, 사방이 흩어져서 일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록 칼과 창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곡괭이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주님 맡기신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고 감당해 나가면서도 한쪽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근신하며 또 파수 역할을 하면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딱 나간다면 저 문을 나갈 때 여러분들은 동시에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 그랬어요. 예배 드렸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으면 한편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원수들을 향한 창과 칼을 항상 들고 있어야 돼요. 원수들을 대적하고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창과 칼, 그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창이고 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래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모든 원수 마귀들이 위협과 방해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성령의 검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권유 드릴 때 내 삶 가운데 이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됩니까? 혹은 어떻게 되면 이게 해결된 겁니까? 사실은요, 문제가 잠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잠시 해결된 것 같다고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우리를 도전해 오고 방해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때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봐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우리만의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 이것을 다시 보수하고 건축하고 중수해 나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God's kingdom을
세워가는 킹덤 빌더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킹덤 멘탈리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살아가는 인생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내가 사는 과정들은 그냥 있었고 거기에 신앙이라는 것만 가져와서 구원이 무엇인가 혹은 예수님의 피값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만 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 속에 있는 예루살렘 성, 혹여라도 동쪽이 무너진 성벽, 회파된 성문, 원수들이 자기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느헤미야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한 손에는 성령의 검, 창과 칼을 잡고 늘 근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대신 싸워주시기를 늘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주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양쪽 날개처럼 함께 굳건히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거리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거예요. 왜?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요?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라는 것 기억하고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의지를 또 우리의 믿음을 또 성령의 검을 곁에 두고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송 좀 함께 하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환난만 면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일 당할 때 슈퍼맨 부르듯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달려와서 어려운 일 하나 딱 해결해주고 가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그냥 도움 자체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 곁에 붙어 있을 때 환난이 다가와도 환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환난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근심할 만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가장 크신 분으로, 대신 싸워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반석이요 피난처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오늘 이 시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 곁에 머물기를 간구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우리 여호와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